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것도 감사한데,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새 힘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어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식과 권력과 가문으로 혹은 또 다른 조건으로 선발하셨다면 우리 중에 택함을 받을 사람이 많지 않음에도 육신의 조건으로 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조건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아님에도 저희는 예수 믿어 지식과 권력과 가문과 또 다른 육신의 조건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예수 믿어 지식과 권력과 가문과 또 다른 세속의 조건을 얻었다는 간증을 열심히 생산해내는 것이 믿음의 성과라고 말씀을 잘못 문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기하지 않고 잘 참아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사랑의 실력, 믿음의 실력으로 세상을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믿음의 실력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가장 먼 땅으로 복음 들고 온 선교사들과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위인들처럼 살 수 없어 그들만이 알았고 느꼈고 누렸던 하나님으로 인한 부유함과 희락까지는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고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어도 담밖에 있는 것과 같고 우물까지는 갔어도 물을 길어내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근성으로 예배당만 평생 서성거리며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든지 믿음과 불신의 경계에서 서 있다면 은혜로 믿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셨으니 성령을 쫓아 신실하고 복이 되는 신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믿고 돈을 믿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세상 가운데서 대세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공급되는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처럼 권력과 제도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실패하셔서 아무것도 이루신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궁핍, 고난, 고통, 슬픔, 이 원인을 열심히 기도해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믿음의 방법도, 이지적으로 따져 그럴 수 없다는 메마른 태도도 아니고, 궁핍도 고통도 슬픔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따라 성령님께서 도우심에 의지하여 문제가 해결되든 더 꼬이게 되든 상황이 호의적으로 변하든 혹은 돌변하여 악화되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든 열어주시지 않든 하나님 바라보기, 예수님 따라하기,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글을 배울 때 선생님께서 내 손을 덮어 글을 써주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손 덮어 내 인생을 써가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 손에 힘 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글을 쓸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손 덮어 가르쳐 주신 대로 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하여 어쩔 줄 몰라 미소 지으며 응원하는 아버지보다 더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느끼며 항상 오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어찌하든지 따라가 보려고 애써보지만 사람이라 자주 한눈 팔다가 넘어지오니 자책하고 후회하고 포기하라고 속삭여도 성령이 내주함으로 가장 빠르게 가야 하는 길로 다시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택함 받아 나섰사오니 지지부진했어도 시작하신 분의 은혜로 예수님 많이 닮은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에 파송받은 대사로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까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 수고도 하고 손해도 보고 때로 듣기 싫은 말도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과 함께 물질도 믿고 나도 믿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대세에 맞추어 계산 빠르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내 옆에 또 나처럼 세상 어리석은 사람을 세워나가고 이러한 사람들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은평교회에 지체가 수백이 수천이 되면 좋겠지만 그리 되지 않아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그 영혼 안에 흘러넘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절절히 느끼게 되오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셔서 나선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설 용기와 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신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신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셔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시간 들여 애쓰는 믿음의 가족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는 축복의 계기가 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 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을 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들여 헌금하여 싸우니 주여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여 가르쳐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세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마음과 신앙마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영적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여러분이 성김이 지난주에 우리 이름 써서 넣었잖아요. 이제 가시면서 이렇게 하나 딱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먼저 보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이름씩 가져가서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 이제 낮 예배 마치고 내려가실 때 딱 보시면은 형제다, 뭐 가족이다, 자녀다, 부모님이다 이러면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좀 기도 많이 하지 않았던 분들이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 주세요. 그런 기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딱 보니까 좋더라고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 운동을 통해서 정말 1년에 단 한 달만이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며 기도한다는 것,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얼마나 참 그 사랑이 넓어지겠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우리 은평 사랑 챌린지 우리 한 달 사랑하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 섬기고 한 사람 한번 초청해 보십시다. 아멘. 그래도 또 2명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만 해도 먼저 시작해 보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한번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한 사람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한 달간 섬겨서 우리가 11월 26일 날 우리 낮이나 오후에 이렇게 초청해서 예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 들어야 돼요. 아멘. 예. 제15차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이제 10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주제가 감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오시면은 감사 노트를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한 달 동안 시편 한 편 읽고 감사 제목 쓰고 또 묵상 쓸 수 있는 그런 노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달 동안 전교인들이 집에서 시편을 읽고 또 묵상하고 감사 제목을 하루에 1개, 2개, 3개 한 달씩 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감사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번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에는 감사는 신앙의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안내 받으시고 학습 받으실 분 또 세례 받으실 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참 오늘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생각이 나죠. 하나님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물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준다 할지라도 또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옳은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적으로 들어가도 하나님 거기서 건져줘도 하나님 옳고요, 건져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하나님은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이 세상에 기여도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따라 속화되지 않는 삶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변혁시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뭡니까? 구원을 이야기하고죠. 두 번째 부분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교리적 부분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먼저 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너무나 중요해서 또 강조합니다. 이 접속사는 1장과 11장 또 12장과 16장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은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의 삶이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뭐예요? 허무만 남아요. 후회만 남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마지막에는요 후회하면서 죽어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해답을 아는 자는 달라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일을 해도 열심히 하겠죠. 돈을 벌어도 의미가 있어요. 공부를 해도 의미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고 사는 자 달라요. 음식을 먹어도 달라요. 그저 살기 위해서 먹지 아니죠. 나는 오늘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음식을 먹는다. 다르죠. 건강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의미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 때 알고 드리는 예배, 그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드리는 봉사는 달라요. 내 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그러니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형제들아입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힘은 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성령이 가르쳐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순종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끼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볼 때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살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만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원론적인 삶을 삽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많이 달라요. 예배 드릴 때의 삶과 행동과 축도 후의 삶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어느 순간 세상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넘어지고 깨질 때도 많아요. 후회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졌느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영적 잠에 들었느냐? 영적 잠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특히 아이들이 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다가 영적 잠에서 깨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용기를 얻고 말씀의 회복을 얻고 말씀의 기쁨을 얻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말씀의 기쁨을 잃어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즐거움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관점은 세상 사람의 관점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해요. 관점이 바뀌면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문제를 보세요. 안 풀려요. 계속 꼬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한순간에 뒤집어져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속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은 뭐예요? 지난주에는 뭐예요?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를 축복하라 이렇게 했죠. 이 말은 뭡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입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갔죠.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반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보는 모습은 뭡니까? 보복이에요. 피해를 입을 때 보복하고 싶잖아요. 고통을 받은 만큼 그 고통을 돌려주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심판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내게 준 만큼 나도 돌려주고 싶잖아요. 인간에게 이런 보복 심리가 들어있어요.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주고 원수를 갚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주제예요. 보복은 인간관계와 우리의 삶에 늘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의 비극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보복을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세요. 원한에 의한 치정, 살인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를 보세요. 나라를 보세요. 지금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보복 심리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생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보복하려고 하고 보복하지 않으면 자꾸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은 평안을 원하시잖아요.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피해를 입은 당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죽하면 그렇게 했냐, 그런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당해보면 알아, 그죠? 힘들죠. 억울한 일 당해보고요, 오해받아보고요, 거짓의 압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 당해보면 진짜 억울해요. 저 사람도 한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평준화시킵니까? 우리는 달라요. 같은 하늘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걸 우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이제는 조금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힘들죠? 부담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본능을 넘어 최선의 평화를 도모하라는 거예요. 이 본능을 이기라는 거예요. 본능은 짐승의 삶이 본능이잖아요. 이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한번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잘 지내다가 마지막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끼리, 그렇게 친구들끼리 친하다가 어느 순간 원수가 되면 말도 안 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할 수 있거든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가능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예요? 우리가 정의 편에 설 때예요. 혹은 자기의 양심을 위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편에 설 때 어쩔 수 없는 불화의 관계는 생겨요. 불의와의 타협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불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수한 정황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능한 평화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적극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 해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게 해를 끼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내가 당한 아픔보다 훨씬 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품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설령 입술로는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저 사람은 훨씬 더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벌을 더 많이 받아야 돼. 크게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 뜻이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말씀과 다르잖아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쳤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어때요? 웃어요. 잘 됐다. 하나님이 치셨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이게 중요해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쌓이게 하는 것은 그에게 무서운 심판의 불이 내리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깊은 자책감을 가지며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비록 하나님께 맡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에게 큰 벌을 내리시기를 비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는 결코 조화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은 누구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원수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이 부담되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시고 난 후에 하셨을까? 바로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어렵담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에요. 그냥 순종할 수 없는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 13장, 14장은 더 해요. 더 부담돼요. 합평을 깨는 행위를 죄라고 말해요. 공동체의 합평을 깨는 행위를 엄청나게 질책해요. 참 부담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담되는 말씀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있잖아요. 그걸 매 순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붙들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되었잖아요.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 예수의 사랑이 증오를 이기게 할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누릴 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때, 나눌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의 증오를 이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21절을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악은 힘을 가지고 기묘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말로요, 이 세상은요, 선한 사람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악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참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힘듦을 겪고 이 주일 예배당에 왔겠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요,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은 이미 그 세상에서 살면서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숨이 막혀요. 악하지 않고는 현실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는 바보가 될 거야,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체육대회나 축제할 때 되면 주로 그때 일하러 갔어요. 하루, 이틀, 3일, 막일밖에 못해요. 주로 이제 목수 밑에서 보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아무도 저를 모르지만 일하다 보면 말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잠도 먹고 잠 먹으면서 술도 마시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고,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들으라고 하면 들고, 와라 하면 가고, 바보 같아요. 말도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런데 정말 바보처럼 취급하더라고요. 뛰어와, 빨리 와, 저리 가. 그리고 다른 사람 일을 저한테 더 시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퇴근한 저보고는 정리 다 하고 집에 가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바보 취급받을 때 있어요. 진짜 바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악을 이길 것인가요? 이론은 다 알고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악을 선으로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식이 악인과 달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는 방식이 악인과 달라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칫하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악이 훨씬 강하게 보이고 현실에서 더 유효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만 쓰면 이길 수 있잖아요. 멋지게 켜고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갈 때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악의 편을 들지 않아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바로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모세의 편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의 편에 서서 선을 따르는 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악이 번성하고 악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믿어요. 악은 언젠가는 망하게 돼요. 영원한 악은 없어요. 세상을 보면 정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죠?
타락한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악한 자의 세상이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약삭 빠른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더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맞아요.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만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님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종교계를 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판을 쳤습니다. 서기관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의해 숨한번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이대는 잣대에 의하여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정치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체포되었습니까? 불법적인 재판의 가정에 의해서 체포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불법입니다, 그거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누가요? 그 당시 사회가요. 그 당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제도권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예수님은 공경에 처했고 죄인으로 몰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잖아요. 왜요?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악에 포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악에게 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불의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시대의 불의에 의해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정의는 사라졌네. 이 땅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토록 기적을 베푸셨고 이적을 베푸셨고 가난하고 약하고 고아와 가우와 객을 돕고 세우고 섬겼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듣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불의에 의해 체포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자 제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정의가 사라졌고 선이 사라졌고 불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고향으로 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이 세상은 빛이 없다. 그래도 정말 그렇습니까? 정의가 끝났습니까? 불의가 득세하고 세상은 계속 불의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 나는 매우 약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여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그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아멘. 이 말은 투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악으로 선을 이긴다는 말은 투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그런 가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기를, 그런 가정 속에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랑운동을 하기를 원해요. 요즘 이 시대는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남에게 폐도 끼치기 싫고 그래서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돼. 하지만 이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에는 다 달라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신앙이 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이 사랑이 이제 밖으로 나가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가 모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의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그 감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백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심한 핍박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은 다 있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은 전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들고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게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그가 회개하고 내게 사과로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내 손을 붙들어 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벌써 우리 선에서 꺼버려요. 그게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한 후에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된 제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고, 그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부담이 되고 힘도 들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거룩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자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힘은 들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